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예수 이름을 덧입고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 주간에 필요한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증거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증거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셔서요. 아마 우리 전 교회가 일주일 내내 그 다윗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새가족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1박 2일로 다녀왔는데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날마다 정말 지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축복이다 이런 것을 다시 또 확인했고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쫓아다니셔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늘 진짜 억울해진 길로 가고 어떤 하나님의 그가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았는데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나를 또 이렇게 제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또 억울해진 길로 가도 하나님은 또 내게 말씀 주시고 정말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맞았구나 이런 이제 고백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게 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에게 죄라고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죠? 내게 발견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와 선교예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죠? 그게 전도와 선교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이제 중고등부 잠깐 이렇게 맡을 때 했었는데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래요.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는 기분 나빠서 안 믿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죄만 위해서 죽어야지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죽었냐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혼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네가 안 받으면 그게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안에 네가 있어야 중요한 거 아니겠냐. 네게 개인적인 응답이 와야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전도라는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우리 개인에게 이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은 맞는데 그게 나하고 어느 날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죠? 거기에 방향 맞춰주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진짜 이해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요. 무슨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갈게 할 때. 왜 가나안에 가야 됩니까?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내가 가나안 가게 할 거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나안 가게 할 거다 하면서요. 홍해도 앞에 홍해도 있게 하셨고 그죠? 광야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온 거잖아요. 가나안 가기 이전에 위기가 왔어요. 그죠? 그 위기 앞에서 정말 모세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증인될 거다.
이런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 같은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광야 같은 시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알게 하시려고요. 진짜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전도라는 시간표를 두고 움직이시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그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 같은 문제도 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광야 같은 시간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날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올 수 있는데 그 위기는 바로 뭘 설명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홍해라는 것도 허락하시고요. 광야 40년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두고 뭘 설명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시간표가 이 시간표이죠. 그죠? 우리가 광야일 수도 있고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을 두고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저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 근원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신분을 바꿔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게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신 것처럼 피 언약,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흑암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죠? 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홍해라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요, 뭘 설명하셨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설명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죠? 근원적인 구원 받았습니다. 신분 바뀌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내게도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홍해라는 위기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구원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한 일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짜 내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를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정말 우리가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될 게 뭐냐?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 안에서 오력을 달라고, 우리가요, 늘 얘기하는 영력, 기도하는 거,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죠? 이 모두가 다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 안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전도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넌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그죠? 이 전 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난 그 과정이 그 가나안에 이미 소문이 났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설명하는 기회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내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구원 안에서 와지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회복이 바로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도록.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습니다. 옆에서 이걸 봤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뭘 봤느냐? 이거 봤다니까요. 갈렙이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니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심을 봤다니까요. 광야 세대 사람들이 뭘 봤느냐?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게 후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후대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전도라는 시간표를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죠?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죠? 그게 모세 개인에게 와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고 움직이시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지금도 유목사님이 계속 전도를 그 방향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히 우리가 전도라는 걸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교회에다 우리 교회에다 사람 하나 갖다 앉혀놓는 게 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전도라는 것에 이렇게 마음 안 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우리가 말씀 듣고 막 이게 충격받았죠. 그야말로.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현장으로 매주 거의 갔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학교, 병원 현장을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지금같이 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눈치 보면서 애 하나 간신히 어디 뭐 나무 밑으로 끌고 가서 영접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초창기 때는요. 잠대하게 어디 갔느냐? 교무실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 학교에 교회 다니는 선생님 계시냐? 그래 교회 다니는 선생님 있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뭔 말하느냐? 이제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복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왜 이 학교에 보내셨겠느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직업을 택해서 먹고 사는 방편으로 여기 보냈겠냐? 그게 아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학교를 복음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러면요 다 성도들이요 눈이 힘이 살아요. 이게 맞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전도가 안 돼서 늘 시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이 이 학교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뭐하냐 이제 다락방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인 메시지 이렇게 주면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눈도 열리고 전도가 되고 병원 가서도 뭐 의사 간호사 붙잡고 당신은 여기서 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냐? 그게 아니다. 당신은 전도자로 왔다. 막 이래서 신우회도 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단이라는 바람 불면서 다락방 문도 닫히고 현장도 안 가고 뭐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우리에게 말씀의 뿌리 내리도록 그죠? 현장을 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이 하는 여러 가지 삶을 두고 내 업을 두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계획 그
그게요, 전체적으로도 맞지만 내 개인에게 그게 어느 날 와줘야 된다. 아, 그렇다. 내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줘야 된다.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와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가게 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가도록까지 이걸 설명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 우리가 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려고 내게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그죠?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그게 안 됐다.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세 될 때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경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단 말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죠?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신분입니다. 정체성.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후대가,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분명히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요. 그죠? 이 신분을, 그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는 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와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와졌냐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우리가 천만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축복이 이 안에 지금 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 흑암이 무너져야 돼. 마귀가 일을 못해야 돼요. 먼저 그 집에 있는 자가 결박받고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제일 먼저 흑암이 무너졌는데,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사람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사단의 나라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그 영적인 세력이 내게도 와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와 있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있는 직장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 먼저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일들이 진행해야 돼.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증거가 오면 제일 먼저 내게 어떤 증거가 오느냐 하면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어떤 바깥의 증거가 오기 이전에 먼저 내게 어떤 증거가 오느냐,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죠? 그럴 때 내게 오는 게 뭐냐? 안식이에요. 참된 평안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돼요, 사람이. 복잡하던 게 아주 단순하게 믿어지는데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게 믿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내가 잠깐 지금 믿음으로 내게 들어온 말씀은 우리 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잊어버리죠. 그래도 내게 잠깐 믿음으로 온 그 말씀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요,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미래와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반드시 미래가 믿어지고요, 평안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직 환경 그대로 있는데 영적인 일들이 내게 완전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분명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내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구하러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고치지 않고, 옛날에는 그 제사장을 고쳐서 갔잖아요. 지금 만인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창세전에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내게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이 안에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을 수 있는 권세, 이런 게 다 와 있습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이 축복을 계속 누려줄 때요, 그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개인에게 임하는, 그죠? 그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지속해서 은혜를 누려야 될 이유가 내게 이제 발견되는 게 정말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인데요.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 살 수 없어서 사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간 건데, 오히려 그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다.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이 땅에서 결국 만국을 통치하는 주님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세계로 만물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에게 언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게 문제잖아요. 문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힘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죠?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이삭을 버리라. 계속 하나님이 언약 안에 밖에서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 버리고 오란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 완벽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살릴 만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버리란 얘기?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라고요. 그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버리라고요.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는 100세나 돼서는 오더라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시려고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 있거든요. 우상숭배로 우리 목사님 늘 마음과 생각에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피조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TV에 보니까 아빠들이 나와서 이렇게 약간 신세한탄 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존재감이 없대. 그 애들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들어가면 애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뭘 보느냐, 자기 손에 뭐가 들렸냐 안 들렸냐 그거 쳐다본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들려있으면 쫙쫙 나와서 좋다고 반갑게 인사,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저만 쳐서 오셨습니까 이러고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허무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그죠? 아이가 아빠 자체를 좋아하면 아빠가 언제든지 필요한 거 다 사다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사다 오는 선물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를 좋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이렇게 세상 거, 축복,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거가 그게 된다면 사단에 다 속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수양이 걸렸는데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게 어저께 충만받았다고 오늘 내가 안 받아도냐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가 필요함.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닫고 후손과 대대 이 언약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어디에요? 후손에게 전하기를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 언약이 전달된 것처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내기를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부르실 때 그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개인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그죠? 지역과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말씀대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새 복을 예비해 놓기는커녕
기근이 들었어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다 버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이렇게 말해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뭐, 복 준다더니, 복은커녕 말 굶어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있으면 되는데, 애굽 땅으로 하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새 은혜가. 그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말씀이 안 믿어져. 사실은 안 믿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까지 계속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그 본문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한쪽 측면으로 보면 전체적인 거는 물론 세계복음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단면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어떤 말씀의 성취냐 하면 창세기 15장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 성취의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것은 다 쪼개서 피를 흘렸는데 새는 안 쪼개고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저 객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때가 시작입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지금 고센 땅이라는 곳에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400년 동안 객살이하는 시작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죠? 요셉이 꾼 꿈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달도 자기한테 절하는 그 말씀의 성취죠. 그래서 또한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징계죠. 그죠? 형들이 이건 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못 깨달았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언약을 누렸지만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측면은 뭡니까? 또 다른 측면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죠?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 축복의 결과 야곱이요 그 바로가 그 시대의 그 강대국 아닙니까? 왕인데요. 아니 이 도움받으러 간 그 처지인데 그 바로에게 축복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11절에 성취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6절에 성취고요. 그리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죠. 그죠? 우리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뤄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데요. 야곱, 요셉,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할 때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라 제가 저 꿈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다. 그걸 마음에 담았다고요.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는 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잠깐이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담을 때 그게 달라진다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 미래가 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우리 후대하고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맞다. 말씀 내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달라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들은 늘 뭐냐 하면 시기 질투 여기에 있었어요. 말씀을 안 믿어서 불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었어요. 오늘의 미래가 없었어요. 그죠? 오늘 형이 아버지가 뭡니까?
그 동생을 이뻐하는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놔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게 구원을 설명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전도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도의 발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그 어려운 것 같았는데, 위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같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을 정복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은혜를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를 축복한 야곱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에도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또 체험하고 우리의 당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사건들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